이리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엄히 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여기시는 그대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의 저선 빛에 가운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난 주님 찬양하겠네 맑고 밝은 난 주를 위해 살리 맑고 밝은 제세가 새로워지니 내 주님 찬양 말씀대로 살리라 이른 아침에 전 주님 찬양하겠네 이른 아침에 난 주를 위해 살리 이른 아침에 세세가 새로워지니 내 주님 찬양 말씀대로 살리라 맑고 밝은 난 주님 찬양하겠네 맑고 밝은 난 주를 위해 살리 맑고 밝은 세세가 새로워지니 내 주님 찬양 말씀대로 살리라 내 주님 찬양 말씀대로 살리라 아멘. 매일 주님 사랑 따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맑고 밝은 날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간구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여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삶에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며 사명 주심을 기억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갱신할 수 있게 믿음을 더 새롭게 하여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하며 자기 부족한 점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며 다른 이의 나은 점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위로하여 회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믿음으로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열린 마음으로 더욱 기도하고 기다리며 그 꿈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긍휼을 구하는 지체들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형통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하는 최은진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안에서 은혜로운 장례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중인 센터들이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위로함 받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잠시 쉬는 동안에도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진 센터들이 서로 사랑과 지혜로 한마음이 되어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르고 정직하게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잘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변화되어 믿음의 결단이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늘나라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도 살펴주시며 항상 순종하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으로 주신 새 자녀 하나님의 성품으로 건강하게 자라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순종과 감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족장 시리즈 고난 중에 형통한 자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일하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뭉칫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또 수요일에 이렇게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과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죠? 네, 깜짝 놀랐는데 지금 비가 안 와서 얼마나 감사하지. 아까 우리 민무스 권사님께서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오늘 내용을 끝에 가서 요약해 주셔가지고
범사에 형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고난 중의 형통함이에요. 고난 중의 형통함. 오늘 아마 스토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형통함 무엇일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형통함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어려움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재수 안 하고 대학 들어갔어요. 졸업과 동시에 취직됐어요. 얼마 전에 승진됐어요.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이죠. 그런 인생이 어딨냐? 그래서 이런 거죠. 요셉과 같이 고생을 많이 하지만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 되는 거. 고생을 할 만큼 했어. 근데 결과가 좋은 거야. 애굽의 국무총리 되었어. 그것을 형통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고난 없이 잘 되는 것, 그것을 형통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고생을 했지만 나중은 잘 되는 것, 이것을 형통으로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형통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는 것, 또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잘 되는 것, 그것을 형통함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은 그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형통함을 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말씀은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함이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어떤 결과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면 그것이 뭐예요? 형통하다는 거죠. 형통하다는 거.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지금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린 신세입니다. 노예예요. 종이에요. 고난 주는 것이 분명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형통함이 아니에요. 형통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형통하다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형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 몸이 아픈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어? 이거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시대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요셉은 정말 이 말씀대로 자기를 형통하다고 생각했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형통하다는 이 평가는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 평가, 하나님 평가. 하나님 평가.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보면 형통하지 않아. 이렇게 어려움 많고 힘듦이 많고 지쳐있고 어떤 부담감,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형통해? 그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입장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인도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잖아.
그래서 너는 형통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너 형통해.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지금도 지켜주고 있잖아. 아,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아, 나는 형통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적 누룩 올 때는 최악의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것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형통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깊이 빨려 들어가서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 큰 어려움인 것이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가장 형통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통함을 요셉은 누렸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의 집에 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보디발이 유심히 다 봅니다. 근데 딱 눈에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요셉이에요. 남다른 거죠. 일하는 것이 남달라요. 일을 처리하는 것이 남달라요. 태도가 남달라요. 눈이 들어온 거죠. 유심히 살펴봤어요.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다 잘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해. 열심히도 하고 성실도 하고 결과도 좋아. 그래서 계속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보디발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요셉이 믿는 여호와라는 그 신이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렇게 복을 주는구나라고 보디발이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요셉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요셉을 복 주고 있구나. 그거를 보디발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마음에 듭니다. 저 녀석을 좀 써야겠다. 그래서 가정총무로 삼은 가정총. 모든 재반 사무, 가정이 대답하는 사무를 다 맡긴 거죠. 집안일 다 맡긴 거예요. 재산까지 맡긴 거예요. 재산 다 맡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창무이든 재산 다 맡겼어요.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함 중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는 은총.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막 도움을 주고 싶어요, 누군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막 도움을 주고 싶다. 저분 내가 도와주고 싶다. 저분 섬기고 싶다. 그런 거죠. 은총을 입어요, 은총.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많이 주셨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 에스더도 그런 은총을 입었어요. 바울도 그런 은총을 입었어요. 하나님께 형통함을 주시면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어요. 은총을. 극동방송을 만든 수원 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이 그런 케이스죠. 미군 하우스보이. 미군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왔을 때 미국 군인들 허드렛 해주는 하우스보이라 합니다. 그런 아주 그냥 별 볼일 없는 손님이었어요. 근데 칼 파워스라는 상사가 그를 주목해요. 뭐 시키면 잘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나름대로 영어도 해보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는 똘똘하게 보일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칼 파워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김장환, 그 당시 소년이니까 소년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 마음 주시고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8년 동안 장학금 되셨어요. 장학금. 그래서 김장환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까지 다 했어요. 다 마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적인 지도자로 서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면 사람들이 은총을 입어요. 은총. 요셉이 그 은총을 입었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거, 호의를 가진다는 거, 기회를 준다는 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거, 이 하나님 은총이에요. 은총.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 형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 요셉이 누린 형통함은 사람에게서 은총을 입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무엇입니까? 요셉을 형통하게 하니까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던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복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주셨으면 그 형통함과 은혜와 복이 내게 머물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도 형통하게 돼요. 주변 사람들도.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 요셉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죠.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가정총무를 세워주자 뭐야?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하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축복하는 자는 뭐? 내가 뭐요? 복을 내리겠다. 보디발이 뭐요? 요셉을 인정하고 축복하니까, 그를 가정총무를 세워주니까 뭐야?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요셉 때문에 뭐예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함은 뭐예요? 흘러간다.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는 거, 같이 복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있는 그곳이 축복받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세워진 자리에서 잘 서 있어야 돼요.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성인은 부서가 복을 받을 것이고, 센터가 복을 받을 것이고. 센터도 부담 안 되겠다. 나 때문에 못 받는 건가 이거. 반대인 줄로 믿습니다. 센터가 복을 받고 내 직장이 복을 받고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복의 통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다. 잊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은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통로가 돼요. 복의 통로. 예.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흘러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이 흘러가요. 여러분 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는 거. 자, 우리 옆에 분들이랑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이십니다. 맞아, 얼마나 감사해요. 네가? 뭐 이런 거냐. 맞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은 나로 복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 그 복을 뭐예요? 흘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 은혜로 형통함을 입고 그 형통함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비록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에 종살을 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형통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보통 집이 아니잖아요. 고관 대작이잖아요. 그 집에 가정 초보면은 누구도 쉽게 무시 못합니다. 사실 형통한 거 이제 형통하게 돼버렸어 진짜. 그러니까 애굽의 웬만한 관리들도 요셉을 무시 못한다고요. 보디발이 가정 총무 돼버렸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뭐요? 보디발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 돼버렸어요. 2인자예요, 2인자. 정말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 형통함이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행복은 짧고 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네.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형통함을 분명히 누리고 있었어요. 고난 중에도 형통하고 있었어요. 형통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 누구냐면은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마음이 끌린 거죠.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 요셉은 보디발의 절대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사를 다 살피는 임무를 받았어요. 근데 그를 눈여겨본 사람은 보디발뿐만이 아니었어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란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은 뭐요? 단번에 거절했다. 단번에.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할 건 뭘까요? 형통함 가운데 시험이 찾아와요. 형통하다, 살만하다, 괜찮다,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꼭 시험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할 때도 끼어 있어야 돼요. 그 시험의 출발지가 어디였어요? 보디발의 아내였다. 요셉은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깨어 있었어요. 그 형통함도 깨어 있었어요. 자기 위에 보디발이 있다는 것은 한시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이 있는 거,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 있는 사람은 선을 안 넘습니다. 안 넘어요, 선을. 내가 가야 할 선은 여기까지라는 걸 분명히 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제 높은 위치에 올랐어도, 가정 충무에 올랐어도 내 위에는 보디발이 있어.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위에는 보디발이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 계셔. 이걸 또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건 당신뿐이니 내 위에는 보디발이 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행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위에 하나님 계셔요. 이거 철저히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범하는 것을,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을 큰 악이라고 규정했다는 거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뭐예요? 죄를 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만 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죄를 범합니다. 사람이 안 보는 데서 죄 많이 짓잖아요. 말로는 안 져도 또 마음으로 짓죠. 마음으로 시기하고 살인하고 욕하고 마음을 얼마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면은 그 죄를 피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코람 데오, 라틴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신학적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코람 데오. 여러분,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람 데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마십시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죠. 저는 가끔 나쁜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빨리 대답하시네. 봤습니까? 하죠. 근데 나쁜 생각을 오래 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하나님 이거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이런 생각 오래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도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잘 훈련되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시험 이겨요. 얼마든지. 근데 이런 훈련이 안 됐고 자꾸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외식을 범하게 돼 있어요. 외식을. 교회 안에서는 나이스하게 했다가도 밖에 나가면 뭡니까? 세상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거기도 하나님 계시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 계시고 세상에 하나님 계셔요. 그러니까 여기나 거기나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욕 안 하다가 교회에서 욕 안 하다가 세상 가면 욕하는 사람 있죠. 막. 웃는 분들은 뭡니까? 들켰습니까?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초질관이야. 초질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초질관 하나님 앞에 초질관. 초질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요셉이 택함 받아서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도전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요셉을 왜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이뻐하셨는가?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신앙적 그 힘은 무엇이었는가? 코람데오였단 말이에요.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보디바레가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렇죠?
자, 그렇지만 보디발에도 쉽게 물러날 뿐이 아닙니다. 그분도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하고, 그렇지만 요셉은 이 유혹을 물리치죠. 자,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이렇게 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에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은 게 안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정욕의 살에 잡히면 안 들어와요. 정욕이 꽉 잡혀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목사님 꽝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꽝이든지 둘 중에 하나. 진짜 목사님 설교를 너무 준비 안 했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준비 안 했든지,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지. 정욕에 사로잡혔으니까. 보디발 안에는 정이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말씀이 안 들어요. 그저 주구장창 그냥 요셉 옷자락만 붙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은 피하는 거죠.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유혹을 피하는 가장 좋은 길은요, 유혹받는 자리를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는 거. 주여,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아니, 그 이길 달라고 하기 전에 떠나세요, 빨리. 끊임없이 유혹이 밀려오는 그 자리, 내가 피할 수 있는 자리라면 피하세요. 죄 지을 자를 피해야 돼요. 죄 지은 자를 피해야 돼요. 나로 하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 피해야 돼요, 여러분. 왜 같이 있을까요? 내가 미혹되기 때문에. 죄 지을 자리, 죄 짓는 자리에 머무르면서 시험 들지 않게 하려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예요. 죄를 짓는 자리를 신속하게, 빨리, 확실하게 피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계속 있으면 나중에는 이제 올가미에 딱 걸려들 때 있어요. 못 나와요. 초반에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죄의 유혹은 심각하죠. 요셉을 막 빠지면 뭐라 넣어요? 어떻게? 아무도 사람들 없게 만들어 놓고 보디발에가 요셉하고 둘만 있게 만들죠. 그러면서 요셉이 간청을 하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옷을 맡겨두고 뿌리치고 밖으로 뛰어나가죠.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안에는 아무도 없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바로 앞에 계셨어요. 바로 옆에 계셨어요. 바로 위에 계셨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친 거죠. 36개 주랭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36개라는 병법 써요. 36가지의 계책이 있는데 그 마지막 36번째 계책이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 도망가는 비겁한 것이 무엇이 계책이 되겠느냐.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계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강한 상대라서 싸움에 승산이 없다면,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강한 상대라서 싸움에 승산이 없다면 도망가는 것도 지혜로운 책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죠?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강할 때, 죄의 정욕이 나보다 훨씬 강할 때, 죄의 유혹이 나보다 훨씬 강할 때, 죄의 정욕과 시험이 나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을 때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빨리 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계책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계책. 가끔 우리 이러죠. 이거 분명히 아닌 거 알아. 근데 여기서는 뭔가 있어요. 떡고물이 있단 말이에요. 떡고물이 있긴 있어요. 사단이 그걸 흘리거든요. 옆에 떡고물 있잖아요. 너 먹을 거 있다. 아무것도 없으면 외부에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떡고물이 있으니까. 뭐가 이 먹을 부스러기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가미가 탁
죽는 거예요. 죄의 종욕과 시험이 거세게 나를 올가매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그걸 알아요. 아, 이건 올감이다. 이건 올무다. 이거 함정이다. 그 잠깐의 순간의 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뭐요? 망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권사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모태의 신앙이니까, 내가 제자훈련까지 받았으니까,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신뢰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신뢰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신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분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고 지켜주니까 내가 이 목회하는 거지. 어떻게 내 힘과 능력 목회하냐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이미 내 힘 의지에 있으면 이미 벌써 끝났어요. 제 목회는 벌써 끝났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서 아마 실족했을 거예요. 죄의 시험이 여러분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올가매고 있을 때 빨리 떠날 수 있는 결단과 지혜의 길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 요셉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피하는 것이 맞다고 확실히 결론을 내리고 피한 거죠. 그래서 위기를 벗어난 거예요. 위기를 벗어나서. 여러분, 형통함 주에도 뭐가 찾아온다? 시험이 찾아와요. 깨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더 깊은 고난에 빠지게 되죠. 어떻게 해요? 보디와 아내가 이제 뭐예요? 모함. 지가 사고 고쳐놓고 요셉이 사고 쳤어요. 그러면서 맞아. 차차차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디발이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응? 벌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으로 보내죠. 감옥. 자, 우리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어떻게 옥에까지 갇히게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요셉은 가정총무잖아요. 가정총무. 그래도 보디발의 집안에서는 위상이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감옥 가면 뭐가 돼요? 죄인 되는 거야. 완전히 나락이죠. 근데 이게 형통한 거예요. 자, 이해 안 되시죠? 가정총무에서 죄인으로 떨어졌는데 왜 이게 형통함이냐? 본문을 잘 묵상해 봐야 돼요. 만약 요셉이 정말 보디발의 아내를 탐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요셉은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판명됐다면 분명히 보디발은 요셉을 죽였을 것이에요. 애국이 그래요. 종이 주인 아내를 타면 죽여야 돼요. 근데 안 죽였어. 감옥에 갔어. 이게 무슨 말이야? 보디발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범인지를. 그러니까 아내가 와서 막 이거 봐라, 이거 나쁜 놈이다, 이놈. 오래 살았잖아. 우리 사모님 어떤 분인지 알잖아. 틈만 나면 좀 뭔가 좀 약간 기질이 있는 분이라는 거 알단 말이야. 보디발도. 요셉이 잘생겼잖아. 그리고 요셉 충직됨을 알잖아. 보디발이. 심리하면서 요셉 불렀겠죠. 얼굴 보고 말 들어보니까 물론 크게 뭐 별로 안 했겠지만 상황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아, 사고는 이 사람이구나.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말 들어주기면 또 복잡해져. 이게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게. 그래서 지혜롭게 처리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혐의를 씌우고 너 감옥 가야겠다.
정리한 거죠. 네. 그리고 뭐예요? 죽을 뻔했는데 감옥 간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신 거죠. 보디발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뭐예요?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뭐예요? 감옥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인범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보직을 그냥 감옥에 나중에 이제 감옥 재반 사무 관리하는 사무장으로 뭐예요? 약간 좌천시킨 느낌으로 이렇게 해준 거죠.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보다 요셉의 충성심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디발을 통해서 뭐예요? 요셉의 형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 보면은 감옥 갔으니까 더 비참해졌다. 아니에요. 죽을 뻔했는데 감옥 간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시며 형통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은 거기 멈추지 않죠. 자, 마지막 21,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지의 수요를 다 요셉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람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또 뭐예요? 사람의 은총을 받아요. 또 요셉을 지켜보니까 뭐예요? 이게 일 잘하거든요. 아마 이 상황 속에서 보디발이 한 말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데리고 있어 보니까 애가 좀 잘하는 일 잘한다. 네가 한번 좀 보고 나서 쓸만하면 써라. 막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뭡니까? 사무장을 맡은 거예요. 감옥 사무장을 맡은 거죠. 사무장. 간수장 밑에 있는 사무장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관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더 깊은 고난, 감옥까지 내려갔지만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 형통함을 줘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열악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더 열악해졌다고 해서 뭐예요? 하나의 형통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악해진 환경이 하나의 형통함을 가로막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한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비록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뭐요?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계시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 3절 마지막 본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감옥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사람에게 은총을 입는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자, 가정총무에서 감옥의 사무장으로 내려갔긴 했지만은 어떤 자리입니까? 둘 다 다스린 자예요. 가정총무로서 다스린 자리, 감옥의 사무장으로서 다스린 자리, 죄인을 관리하고 다스린 자리예요. 우리가 나중에 요셉은 애굽 총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형통함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준비하시면. 나중에 애굽의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다스리는 훈련하시고, 감옥의 사무장으로서 또 다스리는 리더십 훈련하게 하시고, 고난의 과정이지만 하나님께 준비되게 하신다. 준비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다 보면 그때 이런 거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경험하는 것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비되게 하신다. 계속해서 다스린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비록 고난의 삶이 날지라도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준비시켜요. 그것이 또 하나의 형통함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하게 하신 그것이 하나의 또한 형통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통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죠. 때로는 고난이 처했할지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고난에 처해 있어. 나는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난 형통한 자가 아니야. 그런 공시를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는 고난이 있어. 비록 어려움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형통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맞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형통한 자야. 맞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함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죠?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합니다. 너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영을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나 아버지 하나님 또 감옥에서 옥살이 할 때나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는 고난 중에도 형통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으로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형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구함을 말미암아 요셉같이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상황을 내 관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아버지 보호하고 계시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이 간섭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형통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에서 내 믿음이 가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 있게 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경험하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삶 형통한 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요셉이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형통함 중에서도 죄에게 유혹과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 죄의 유혹과 시험을 결단하고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떠나야 하는 것이라면 떠나게 도와주시고 피해야 하는 것이면 피하게 도와주시고 잘라야 하는 것이면 자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불이익이 따른다는가 할지라도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죄의 유혹과 시험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영을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셉이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죄의 유혹과 시험에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형통하게 찾아오는 그 죄과 유혹의 수역에 그 아버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늘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랑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죄의 유혹의 시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죄의 유혹과 시험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해 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거기서 떨어지는 어떤 그런 자그마한 그 유혹거리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그것이 내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경고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죄의 유혹과 시험을 강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있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서 아버지 주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며 주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도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를 가슴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부르짖게 해주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에 주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그 영혼 가운데 주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고난 중에 있으나 내 영혼은 공감이 있으나 주께서 내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나는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환난당하는 성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형통함을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뚜비 전수희 집사님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박명희 집사님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시아를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위로와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 말 못하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정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형통함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아버지 환난 중인 우리 성도의 가정을 아버지 또한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수익사님, 박문혜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시아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사님, 정복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들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직면하여서 낙심되고 절망되는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통을 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아버지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아버지 살 길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죽음에 처해졌으나 그를 감옥에 넣으시고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 길을 열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그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당하는 성도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께서 그 영혼의 공고함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여 아버지 그 환난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땅의 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 형통 인도하셨던 것처럼 어떤 형편이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여전히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위로와 소망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 교정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를 선하게 지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아버지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사는 모든 가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형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복을 채워주시고 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고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만 형통함이 아니고 지금 결과가 좋아야만 형통함이 아니고 비록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면 그것이 형통함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형통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그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요셉이 죽을 수 있었지만 감옥을 통해 살려주신 것처럼 아버지 그들의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죄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라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